할렐루야. 오늘은 요셉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경우에 71%에 해당하는 사람이 1순위로 성격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장 원하는가 다시 질문을 하니까 너그러운 성격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각박한 현실과 무한 경쟁 사회에서 부부로 살아갈 이상적인 배우자는 너그러운 성격의 소유자가 좋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든다면 누구를 들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의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서럽고도 힘겨운 노예 생활, 그 종살이를 애굽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은 오히려 모함을 받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도 단호하게 뿌리쳤지만은 오히려 파렴치한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가정 총무에서 순식간에 죄수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이제 언제 나갈지 기약조차 없는 그런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요셉만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당한 배신감, 또 충성스럽게 일하고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억울한 대접들, 미래를 기약할 수도 없는 그 감옥 생활의 분노, 이런 것들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아마도 그는 세상 사람들을 다 저주하고 사회의 부적응 인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원망이나 미움을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모함을 당해서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요셉은 모든 일에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 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느 한 군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형들을 원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은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서 신임을 받고 나이 30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을 때에 그의 형들이 멀리 고향으로부터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을 만난 형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반가움보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과거를 묻지 않고 부모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147세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혹시 참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복수해도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잔머리를 굴려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아버지의 유언을 거짓으로 만들어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아버지가 자기들 죄를 다 용서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 유언을 만들어서 지금 요셉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말로도 형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형들의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동생 요셉의 종이 될 테니까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오랜 원한을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차마 형제간에 보복할 수 없어서 망설였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런 날이 오게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말을 듣고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까지 형들을 만져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논하는 정도를 넘어서 요셉은 7년 흉년으로 수백만 애굽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굶어 죽을 수백만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위대한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그냥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는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목숨을 구걸하려는 형들한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나에게 한 행동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은 바로 오늘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 형님들에게 벌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아주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던 형들이 이렇게 간곡히 자기들을 위로하는 이 요셉의 진심을 알았는지 또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많은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요,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심해지면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으니까 자살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현실에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또는 알코올이나 도박,
게임 중독과 같은 방법으로 그 두려운 현실에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움직일 기력이 없을 때에도 항상 처음 예수님 만난 때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요셉은 바로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눈물에는 용서와 관용이 있었습니다. 왜 요셉에게 마음의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왜 그에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태도를 보면 참 멋집니다. 그는 모든 것을 용서했고 모든 것에 관용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그러움으로 넘쳐납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와 관용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용서라면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특히 관용이란 말은요, 나와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 틀리지만 품어주는 것, 나와 잘 맞지 않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와 관용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란 손해는 다 당하고 살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불평등을 받았고 자녀들도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의를 품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오늘날 나와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하는 그런 정도의 사치스러운 관용이 아닙니다. 나를 정말 괴롭히고 나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넓은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서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는 얼마나 주눅이 드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섭섭해도 마음이 틀어지고 없는 섭섭도 만들어내서 다시는 그 사람 얼굴도 안 보려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말다툼 좀 했다고 교회를 옮겨버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보면은 충격받을 정도로 속 좁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용서와 관용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려면 먼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밑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살려면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어우러져 살려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불쌍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과부 서름은 과부가 안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불쌍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우월의식에 빠져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차갑게 비판하고 냉정하게 율법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자인 그가 오히려 가해자인 형들을 위로하고 그 형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인간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도 언제 그런 잘못을 범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는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그 현장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인을 놓아줍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고 관용입니다. 죄를 범했지만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을 다시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이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감히 내가 무엇이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용서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탓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겠습니까? 나는 엄청난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인데 그 빚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형제에게 꼴랑 10원짜리 20원짜리 돈 빌려준 거 그거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관용을 입은 죄인이라면은 당연히 그 은혜에 맞게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은 스스로 미움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지독한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나 자신이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정말 빠르게 용서하고 관용해서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해야 될 그런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실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강가에서 노를 저어서 배로 사람을 건너주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배에 탔습니다. 젊은이의 배에 올라앉고 보니까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또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그 뜻을 묻습니다. 노인은 웃으면서 젊은이에게 한쪽 노를 내주면서 믿음이라는 이 한쪽 노를 저어보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열심히 믿음이라는 노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반대쪽으로 뱅글뱅글 제자리 걸음하며 돌기만 합니다. 한참 노를 젓던 젊은이가 할아버지 계속 제자리만 돕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쓰인 이 노를 주면서 이걸 한번 저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반대 방향으로 계속 뱅글뱅글 배가 돌기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얼마 후에 노인이 말합니다. 젊은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실천을 해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과 실천이라는 두 노를 같이 저어보게 이렇게 했더니 배가 앞으로 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네 죄를 용서하고 네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네가 가서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죄인인 것처럼 사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또 용서할 수 있는데도 용서하지 않는 것 또한 실천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실천이고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의 삶인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 그 굴레에 매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의 감옥에 갇히고 시기의 감옥에 갇히고 질투의 감옥에 갇히고
원망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게 되면 그런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짓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은 사람답게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일지라도 독을 묻히지 않고 향을 묻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와 관용밖에 없습니다. 서로 원망하며 서로를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서 자신이 입은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도끼에 찍혀도 향내를 풍기는 향나무처럼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았더라도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그렇게 용서와 관용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요셉처럼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오늘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맑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맑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정말 요셉과 같이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를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서 13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시키게 만들었던 그 미운 형들을 만났지만 아버지, 그 형들 앞에서 그 형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내가 애굽에 온 것,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고생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보였던 예수님, 이 요셉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같은 죄인,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불쌍하게 보고 긍휼하게 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나 혼자만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불쌍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